겉모양이 많이 흉하게 보이죠. 사실 이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어떤 탤런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흉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섰는 것입니다. 얼굴과 머리에 난 여러 가지 잡티라고 해야 되나 검버섯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려워 가지고 레이저 시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며칠간 머리를 감지 못한다는 말에 계속 미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제는 큰 용기를 내어 피부과에 가서 첨단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서 얼굴에 난 자꾸 제가 가려워서 손이 가게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시술을 받는 도중에 너무 아팠지요. 이거 한 번은 받겠는데 다음에는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마취를 해도 이렇게 아픈데 실은 20년 전에도 저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취를 해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손과 발이 못에 찔렸을 때 허리에 굵은 창자국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시술을 받은 뒤 한 서너 시간은 괜찮더니 그 뒤로부터 계속하여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병 환자가 이랬을까?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레이저 광선이 쏘여진 부분이 막 땡기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카메라 렌즈를 최대한 멀리에서 녹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과감히 흉한 모습으로 가운데 있지만 서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추해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므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의 글을 보았는데 잠시 소개를 하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목회자라는 말의 정의가 설교자요 말씀의 교사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왜곡되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 짤막한 글에 극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으려고 하면서 나는 지금 만능 엔터테이너인가 설교자인가 말씀의 교사인가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의 교사, 전달자, 선포자로서 자리매김보다 시골 교회를 섬기려면 만능 재주꾼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 그 현실과 보잘것없는 저의 재주가 결합되어 버린 것일까?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만능 엔터테이너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는 설교자이어야 하며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함이 맞다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일꾼이 적으니 모든 것이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힘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회자가 이 시대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초대 교회에도 구제와 관련해서 사도의 일을 들어주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운 것을 볼 때에 올해부터 교회 안의 역할 분담이 지혜롭게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의 방향들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점차 공동체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주님의 꿈이 꿈꾸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얼굴에는 진물이 흘러내려오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하고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오늘 창세기 36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지요. 이 10장의 말씀 중에서 주연 배우는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등장 인물로 보면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전개되어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을 주연 배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을 지금까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줄곧 보아왔지만 요셉은 앞에 나오는 세 명의 족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보였죠.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그의 마음, 그의 형의 장자권을 형에게 붉은 죽을 주가며 이렇게 장자권을 받아냈죠. 그것은 한마디로 축복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어머니의 편에는 서로 맞닥뜨려져 야곱은 이름의 뜻대로 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고 속이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 명의 족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이제 한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데 한 스케일이 큰 인물을 준비하셨죠.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형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을 만하고 아버지의 편에 역시 한 몫을 하여 결국에는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놈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 단어를 형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이삭 때를 보십시오. 기근이 들었다는 말 것을 강조하고 그 기근이라는 상황은요 결국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이삭도 상황에 붙들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죠. 아버지와 똑같이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이야기를 말함으로 스스로가 어쩌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말한 것 아닙니까? 기근이 있어서 기근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고난의 상황으로 요셉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겪는 고난은 기근의 상황 가운데 가족을 구하게 되는 형통한 길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과정, 지금 출발점 또한 중요한 것이죠. 결과를 보고 결과에 의해 만족하는 신앙이 아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작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고 동시에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온 모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들은 이게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은요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자기들은 마음속에 많이 눌림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온 말이죠. 누구에게는 꿈이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도전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꿈이 꿈꾸지 못하는 꿈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로 살아왔지만은 한 사람은 꿈꾸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나머지는 이제 꿈을 꾸지 못하는 그냥 마냥 꿈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형들에게서 우리는 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요셉에게서 꿈은요 상황을 넘어서 간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요셉은 꿈에 붙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 죽이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정에 붙들린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 붙들린 사람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 그 앞서 애굽의 총리로서 지혜를 발휘하여 7년 풍년 때에 충분히 7년 흉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인생 가운데 7년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닌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주연 배우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연 배우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연 배우는 대본을 써주신 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대본을 주셨습니다. 이 대본을 읽고 연습하고 대본을 엎조리고 또 엎조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배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외적인 모습은 레이저 시술로 인한 흉한 몰골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영화, 신앙이라는 영화를 찍어 나갈 때 그 영화의 한 타이밍 가운데 대하는 저는 인생 분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비록 이 모습이지만 이 모습으로는 말씀을 도저히 전할 용기가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배우로서 잠시 이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분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강단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계획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분장이 기도라면 기도함으로 오늘의 역할 분담이 섬김이라면 섬김으로 역할 분담을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써주신 대본대로 이 신구약 66권의 대본대로 충실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왜 교회가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전부요 대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본에서 어떤 이는 일찍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늦게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본에는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나병 환자가 이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죄된 모습으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난 작은 점들을 잡티들을 검버섯을 빼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이게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시풀한 자리가 붓고 흉한 몰골이 되어서 강단 앞에 선다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의 죄는 지금 이 마음보다도 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죄의 은총을 담당하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땅에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동안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우리 죽이는 사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상황을 뛰어넘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대본을 살아가는 인생의 대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대본대로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대본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상황 앞에 붙들려 노이라고 썩였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을 걸어갈 때에 야곱처럼 욕심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약속해